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historical Jesus, 역사적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 다음 중요한 그 진리는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아마 여기에 지금 예배하러 오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 다음 제가 말씀드릴 요 내용은 물론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많은 어떠한 묵상을 하는 크리스찬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진리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오늘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와 함께 나도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읽은 그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한번 그 첫 번째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대요? 장사되었나니 we were therefore buried with him 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달려 돌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엄청난 고백입니다. 저와 함께 그 앞부분만 함께 읽으면서 고백해 볼까요? 같이 고백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한국 교회에 강조되어야 되고 다시 한번 정립되어야 하는 신학이 있다면 바로 이 신학이에요. 이 신학을 가리켜서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 서울 한신교회 담임이셨죠.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주님 곁으로 2005년도에 가셨어요. 그분이 평생 부르짖던 신학이 신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별세 신학이었어요. 별세 신앙이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려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 잘 믿으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신앙, 그 신학,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예수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ANC 온누리교회 일랜드 캠퍼스에도 이 신학, 이 신앙이 강조되고 정립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온전한 삶을 시작할 수도 없고 그러한 온전한 삶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자, 이 같은 진리를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오늘은 제가 오늘 본문과 함께 유월절 그 어린 양 그 죽음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유월절 사건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에요. 죄를 위해 죽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죄의 삭승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죽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유월절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고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진리는 바로 따라해 봅시다. 죽어야만 산다. 네, 이것은 변하지 않은 진리예요. 죽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면서 또 정확히 말하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애굽의 장자, the firstborn of all Egyptians. 이 애굽에 태어난 첫 번째 태어난 그 장자를 치시는 거예요. 죽이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그 같은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한 애굽 땅 안에 누구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선민이었어요. 또 chosen people,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그 한 가지, 선택받았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로 그들을 무조건 살려낼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만 죄인입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만 죄인이어서 죽어야 돼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도 죄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죽어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죽어 마땅할 사람들, 그들도 죄인인데 그저 눈 감아 주시면서 그들만 살려내시고 애굽인들만 죽이신다면 그럼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편파적인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지 못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 말씀은 뭔가 하면 거룩하시기 때문에 so what? 그분은 악한 것, 즉 죄를 절대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Our God is good. 이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선한 그러한 judge, 판사는 절대로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그 죄는 그 죄를 지은 사람, 즉 죄인까지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도 사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절대로 피해갈 수 없어요. 자, 죄에서 용서받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니까 심판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시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어떤 값싼 그러한 구원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인클루드해서 포함해서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심판은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자, 그렇다고 이제 사정 보지 않고 재앙을 내리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까지 다 죽게 돼 있죠. 지금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시려는 거 아니에요. 자, 구원해 내셔야 되는데 그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는 다 죽여야 돼요. 자, 따라서 이 재앙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요구되었겠죠.
이거 지금 딜레마예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하나님께는 이 큰 딜레마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출애굽기 12장 3절 이하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해내신 뭐예요? 해결책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른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6월절 아침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텐데 이거 큰일 났단 말이죠. 장자를 다치실 텐데 우리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셨어. 그것이 뭐예요? 굿뉴스겠죠. 복음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 그리고 그 방법대로 따르는 자는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귀를 쫑긋 세웠겠죠. 이제 모세 앞에 또 한 발자국 더 나왔겠죠. 숨을 죽이면서 그러면 내가 그 방법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지시를 잘 들어야지. pay attention 했겠죠. 하나님의 지시는 뭐예요? 흠없는 양을 식구 숫자만큼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양이 준비되면 그것을 다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내면서 그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월절 날 밤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냥 그 집을 넘어감으로써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흠이 없는 양이 흠이 있는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재앙을 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그들 대신 죽은 양은 과연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저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예요. 한국말로는 유월절, 한문으로는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그게 패스오버예요.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했기 때문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은 양이 바로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죄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와 같은 수준이 되셔서 나의 죄의 빚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갚아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분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군요 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 이같이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모두 나에게 행해진 것이구나. 그러므로 나도 죽고 그와 함께
나도 그와 함께 살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십자가 신앙이에요. 자, 드디어 6월절 밤에 공의의 심판이 애굽 전역에 행해졌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겠죠.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이 전부 죽어 나가는 그러한 밤이 됐습니다. 앞집, 뒷집, 옆집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죽음이 그 땅을 내리덮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안에서, 그 난리 가운데 양을 잡아 피를 받은 자들은 그 가운데서 오히려 죽음이 아니라 생명, 사실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난 것이겠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6월절 밤 그 다음 날 이러한 난리를 치르고 나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옆집, 앞집, 뒷집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다 죽어간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살아남은 자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것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어제 목을 비틀어서 죽여서 죽어간 그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이 양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 사실 내가 죽은 건데 내가 그렇게 심판을 받은 거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값을 치르고 대신하여 이제 속해냈다. 대신 값을 치르고 속해냈다. 바로 대속.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것. 리뎀션. 대속. 여러분 그런데 이 죄값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어도, 내가 1000번, 10,000번, 억만 번 죽어도 내 피는 더러운 피이기 때문에 내 죄의 그 삭슬, 이 죄의 값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없이도, 예수 십자가 사건 믿지 않고도,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그들을 대신해서 누군가 그들과 달리 죄가 없는 대속의 제물, 흠없는 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림들이 성경에 깔려 있죠. 아브라함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제물, 대속의 제물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살고 이삭 대신에 양이 죽은 거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가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어린 양 때문에 내 아들이 살아나는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그날 죽은 거예요. 이삭은 그날 죽은 것입니다. 사실 어린 양이 죽었지만 그날 죽은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싶었을까요? 이삭은 죽어도 뭐예요? 내 약속은 없어지지 않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 그 약속,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별같이, 그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이게 이제 그 후손들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삭 죽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 이삭을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철저하게 우리는 이 정도로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너 그래 이삭을 나한테 바쳐. 그렇죠? 여러분 이삭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못 이루어져요. 인본주의 사상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삭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죽어도 내가 살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드디어 아브라함은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 있죠? 이 같은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재물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재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아, 그 재물이 바로 나구나. 그 재물이 그 어린 양이 죽어간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내가 죽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셨다면 아, 나도 맞은 것이구나. 그가 죽음을 당했다면 나도 죽은 것이구나.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나도 그 안에서 부활한 거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바로 그거예요. 그가 빚을 갚을 때 나도 그 십자가 현장에 참여했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대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철저하게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내 것을 챙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다 챙겨주셨고 예수 때문에 산 내 인생이 바로 예수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가 사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점점 좋아지는, 점점 괜찮아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악한 사람이었다가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고 한번 이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30년 전보다 여러분이 더 괜찮아요?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정말로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안 바뀌는 거지? 아마 그런 느낌이 있으실걸요. 우리는 점점 물론 좋아질 수 있어요. 성화라고 하는 게.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면 자포 자기할까요? 아니에요. 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나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구나. 이것을 죽을 때까지 우리가 믿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뭐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이루신 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어 하늘나라 간다고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을게요. 세례도 받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왜 구원을 받아야 하며 왜 예수가 죽어야 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빚을 지금 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대신 빚을 갚아주었대요. 예, 물론 그 갚아주면 갚아준 거겠죠. 그러면 나의 빚은 탕감받았겠죠.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누가 갚아줬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또 그것을 알아야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것을 알아야 정말로 내 빚이 정말 다 해결됐구나 믿을 거 아니겠냐고요. 마찬가지로 도대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내 존재와 삶을 이렇게도 바꿔놓았는지, 나는 원래 죄 허물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알아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조건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믿음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습니다. 컨텐트가 있어요. 그럼 따라서 그 복음의 내용을 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하고, 그것이 진리라면 나의 온 존재를 걸고 나의 전체를 걸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를 알아 그것에 내 존재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양을 잡는 방법에 대해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결국에는 불에 태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 향을 올려드리는 건데, 근데 뭐 레위기도 보면, 그렇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 그 제사법이 복잡해요. 그냥 죽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피를 이제 내게 해서 드레인 시키죠. 다 피를 이제 그 뺀 후에 가죽을 벗겨요. 각을 떠요. 그 근육의 어떠한 그 모양대로 말이죠. 각을 다 그리고 몸속에 내장과 콩팥 그리고 기름들을 전부 끄집어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씻어요. 안수도 하고 말이죠. 물론 잡기 전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전부를 불러 태워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처음부터 그냥 태워버리면 시간도 세이브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절차가 이렇게 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피를 내고 각을 뜨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그리고 다시 또 물로 씻고 그리고 왜 태워야 합니까? 바로 이것은 죄를 위해 죽어지는 그 죽음이 단순하게 그저 목숨 하나 바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따라서 단순히 내 목숨만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속에 있는 거짓과 죄악으로 똘똘 뭉쳐서 생긴 어떠한 가죽, 위선의 어떠한 그 가면, 이것들을 다 가죽을 벗겨낸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 세상의 권력, 어떤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그 근육이 더덕더덕 붙어져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의지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의 경험, 세상을 의지하는 그 힘, 그 세상의 근육의 각을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까지 스며들어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완전히 불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 과정을 통해서 다 해체시키죠. 그러면서 완벽한 죽음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야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의 죽음과 화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의 죄가 그분께 전가되고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요. 아, 나는 죄에 정말로 찌들려 있는 사람이군요. 나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아예 병이 들고 죄병이라는 것에 들어서 완전히 죽은 자.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완벽한 죽음과 함께 예수의 생명으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모든 정욕을 자신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성경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6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부분들이 다 죽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결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고 가르쳐요.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제 금요일날 금요 예배에도 말씀드렸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꾸만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의로워지려고 하십니까? 하면 이 성경 구절을 들이대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하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으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으면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바치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했죠.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더 나아야 돼, 더 착하게 살아야 돼, 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의예요? 너희 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의, 예수의 의, 요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이런 거 자랑할 거 하나도 못 돼요. 우리 사도 바울이 무익한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 어떤 일을 하나를 했던 10가지를 했던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갈 것은 예수의 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의 플러스 우리 의 몇 가지 챙겨가지고 간다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예 그거 챙기면은 못 갑니다, 천국에. 예수가 다 이루어 놓으신 의인데,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인데 말이죠. 거기다가 율법적인 노력 조금 하고, 내가 최선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 죄를 해결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흡이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 여전히 죄와 그리고 그 유혹에 노출되어서 평생 살 거예요. 아마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쓰러짐에 넘어짐의 가능성을
안고 있지만 그렇기에 뭐예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삶의 주체가 되시고 생명이고 능력이 되시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복음이에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번 꼭 붙잡고 그분 의존하고 하루하루 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잘 살았다. 여러분, 그러한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이 옆에 사람 정죄할 수 있겠어요? 옆에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가 착한 줄 아니까. 자기의 의 다 챙기고 있으니까. 바로 세상의 힘을, 어떤 세상의 논리를 의존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악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자, 그래서 다행인 것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로 우리를 취하지 아니하신대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취하신대요?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느라. 여러분, 외모로 취하는 게 나요. 여러분, 중심을 보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간혹 잘못 알아들어요. 이거를. 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내 중심을 보시는구나.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는데요? 아니,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냐고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deceitful한 게 있는데, 추한 것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는 겉모양이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나 외모로 취하지 않을 거야. 무슨 말입니까? 잘난 것뿐만이 아니라 못난 것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행동,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이런 거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짓든 죄를 안 짓든 그것으로 판단한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망가졌던 제대로 됐던, 나는 중심에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에 더 좋은 게 있나요? 그래요. 외모로는 우리가 뭐 제대로 못하는데 중심에는 정말 뭐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뭐 고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외모로 취하지 않고 내가 중심을 보겠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그걸 봤거든요. 뭐를 본 거예요? 다윗의 잘남이에요?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보신 거겠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는 다윗의 삶이 한꺼번에 보이니까 한 점으로 딱. 당신 죄인이야 라고 하면, 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는요, 원래 나의 인텐션은요, 나의 어떠한 바람은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의 진솔함,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손발 바짝 들고 항복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렇게 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삼겠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내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다른 일 하기 전에 예수 믿는, 내가 보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